네, 이제 8월입니다. 참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가장 더울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또 우리 청년들 위하여서 또 함께 애쓰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여름의 계절은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며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에 또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우리가 같이 함께 되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또 한여름 냉수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 왕 때에 스바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라 내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중동의 패권을 점차 먹어 들어가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고, 또 유다 왕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오죽하면 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 왕이 궁중에서 자신의 신복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시대였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단 8살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실까요?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었을 때입니다.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도 왕이 되었으니 이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8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8살, 그러면 한국 나이로 좀 넓게 잡아서 10살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8살에서 10살, 초등학교 1학년에서 한 2, 3학년 이 정도 사이의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먼저 실행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 잔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도 제일 좋은 걸로 바꿀 것 같고 데이터도 아마 무제한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임도 계속 막 하고요, 보고 싶은 만화도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수도 안 하고 이빨 닦는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잠은 오면 자고 안 오면 안 자고,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8살 왕이 꿈꾸는 마법 같은 최고의 권력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아가, 그런 8살 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신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거기에 보면 요시야 왕 제위 8년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년에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면서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34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제위 18년에는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먼지를 털어서 펼쳐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모든 백성에게 읽어줍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습니다.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26살에 말씀을 펼쳐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스바냐를 불러 요시야 왕을 돕는 선지자로 세웁니다. 왕과 함께 이 선지자 스바냐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개혁을 실행하는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는 스바냐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렇게 스바냐와 요시야 왕이 함께 손을 잡고 이룬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하게 지적한 유다 백성의 범죄가 딱 2가지가 있는데, 이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게으름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제일 먼저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이고, 또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바알 종교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뜻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와 성공만을 바라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현실을 꼬집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이 말감, 우리가 알기로는 이 몰렉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감은 가나안과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파괴와 보호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몰렉 신에게 잘못 보이면 온통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신 몰렉 신에게 잘 보이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을 갈취하는 깡패와 같은 신이죠. 자기한테 잘하면 보호해주고 잘못하면 못살게 굴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신, 이것이 어떻게 신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제물을 갖다 바쳐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그 몰렉에게, 말감에게 드리는 제사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종종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생명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기의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던지거나 항아리에 넣어서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될 때 바알과 몰렉 말고도 이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만든 신을 앞에 두고 절하고 경배하는 일이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처럼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잘 산다고 하고, 또 아무 탈 없이 산다고 하고, 더 많이 벌고 또 성공한다 하니까. 아들, 딸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 치고 누가 집에 인신공양이나 신주단지, 또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올려 이렇게 두고 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관련하여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그분을 향한 애정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탐심은 마음에서 하나님과 경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경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애정과 헌신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 놓아 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중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사로잡고 놓아두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중독에 우리는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불안하기에 자기보다 큰 존재에 기대어 살려는 욕구, 자신을 빛나는 무언가로 채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에,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종교에, 또 어떤 이는 지식에, 또 술과 약물 같은 존재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과 명예, 지식과 약물과 알코올 같은 것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온전한 행복과 안식의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당신의 품에 들기까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 말이 참으로 틀리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참된 안식을 얻고, 이 창조주와 깊은 사귐에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안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쉼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달랑 모이는 그런 예배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사귐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쉼없는 인간, 불안한 인간을 불러 토닥거리며 안식을 주시고 인간은 그 기쁨을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바냐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며 멸절하겠다고 외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탐심과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스바냐가 지적하는 두 번째 이 범죄, 게으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배반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할 자들을 멸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인지 12절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 표준 세번역을 통하여서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뭐 하나님을 믿으나 마나 그분은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는 분 아니야?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절에 언급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뜻미지근한 태도, 게으르고 냉담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초연하고 또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그런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도, 악도,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그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해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기는 부족한 것 하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자체가 종교를 가장한 겸손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부족한 것 없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 나왔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슬피 울며 죽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에만 이렇게 심판이 담겨있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9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안일할 때 이 멈춰선 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활이 순탄하여도 그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서 잠깐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압박 때문에 바빠지고 피곤하여서 신앙이 일시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그분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 이때가 정말로 심각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며 정죄된 사람들을 향해 멸절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하는 현실이 스바냐 1장 14절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울음소리와 분노, 환난과 고통, 황폐와 패배, 구름과 흑암의 날이 임할 것이고 범죄한 이들의 피와 살이 땅에 쏟아질 것이며 그때에는 돈과 명예도 이들을 건지지 못하며 모두가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끔찍한 날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급작스럽고 또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에 언급된 이런 엄청난 재난이 언제 찾아옵니까?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들이닥칩니까? 스바냐서의 이 참극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예언으로 성취됩니다. 이 참혹한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알려주셨냐면 25년 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면 충분히 돌이키고도 남을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왕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서야 한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게 25년 동안이나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섰을까요?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끝내 이 배반의 역사, 회개 없는 역사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일을 숨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숨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따지면 일종의 언어 유희가 됩니다. 히브리서로 이 숨긴다라고 하는 말이 스바냐입니다. 이 책을 쓴 선지자의 이름 바로 스바냐이죠.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 숨기신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올바른 사귐을 가지면 누구든지 그분이 숨기시며 또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바냐를 읽다 보면 이 스바냐서가 총 3장인데요. 3장 내내 강경하고 부정적인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장, 시작되는 이 2장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이 숨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스바냐의 뜻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히브리어 스바냐에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뜻이 한 가지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숨기시고 간직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좀 더 생생하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늘어뜨리고 잊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날, 우주의 창조자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노래를 부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용하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쓰레기로 만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서 있어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차분하게 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을 펼친 다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기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